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자연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우주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이 대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 지으시고 난 후에 심히 아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인 아담은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며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첫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렸고 그 질서 안에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첫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가끔 불만을 이렇게 가진 분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인데 왜 그 죄가 나의 죄가 되느냐 하며 생각하며 따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 대표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이후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순결한 본성이 타락한 본성, 왜곡된 본성이 되었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이 본성을 계속해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 각자 자기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는 이 죄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에서부터 법을 만들어 사회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이 CCTV 숫자만 보더라도 이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감사하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옛 습관을 따라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행함으로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착하게 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믿는 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참 좋으면서도 우리의 바른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 걸림돌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며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성을 지극히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는 의미이죠. 이러한 생각의 영향으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1000번의 헌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작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의 성취를 위해 헌물과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또 40일 작정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거나 응답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종종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의미를 담은 구절은 없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모습이 왜 나올까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문화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나의 소원과 나의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숨은 마음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물해 줍니다. 바로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퇴보가 있을 수 있고
죄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절감이 들고 이제는 내가 교회에 속한 가라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불안감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닷 같은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최종적인 심판에서 탈락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어서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 계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왜 사람의 족보와 율법 아래는 레위계통의 그 제사장이 불충분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에게 합당한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가슴에 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이 멜기세덱의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통틀어 약 딱 두 번밖에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고 이후에 수백 년이 흐른 뒤에 다윗이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협소하다, 적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 상상하는 순간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처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보여주시는 데까지 최대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지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특별히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빌어주기도 했죠. 이러한 의미로 멜기세덱을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며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레위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족보를 따라 자격이 검증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멜기세덱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계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의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제사장임을 성경이 침묵함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7장 3절 후반부에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하지만 동일 인물은 아닌 것이죠. 히브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약의 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애표하는 것으로, 모형적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아닌 것이죠. 이러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죠. 보통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풀어 줄 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자라면 그의 후손인 레위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레위 계통의 수많은 제사장들보다 더 높고 탁월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본문의 온전함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온전함을 표현합니다. 죄를 버리고 이기며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성숙과 변화 그리고 구원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없애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담으로 인해 상실된 거룩과 의와 지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는 그저 그것을 애표하는 성격이었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나타나 어색한 것 같은 이 멜기세덱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위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14장 이후에 15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따라 레위가 태어나고 그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과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레위 족속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속죄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그 멜기세덱을 바라보도록 창세기 14장에 먼저 만나도록 그렇게 희미하지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과 제사를 세우시며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신하며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 스스로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율법에 속하지 않는, 율법을 바꿀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대한 소원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또 하나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충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충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을 이제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32장 1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7장 16절 말씀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부활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끝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이기에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윗 계열의 제사장이시고 또 왕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자기의 피로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고 하나님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27절 말씀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죄가 있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더러움이 있고 죄인인 우리에게 죄가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제사와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미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므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함으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나의 행함으로 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잘 나타나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삶이 이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불안감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딱딱한 내용이었지만 다시 복음의 정수를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자기 피로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이 선포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애쓰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다시금 내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깨끗한 그 선한 양심을 얻기 위해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이면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나의 죄이든 타인의 죄이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기서 끝으로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고 의의 왕,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직분을 우리 또한 이어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자격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직분인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하늘 우편이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게 주님께 의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게 됩니다. 왕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일들은 나를 증명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의 직분을 이어받은 택한 족속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저자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 좋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보다 더 좋은 제물을 우리를 위해 드리셨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 다시 자기 행위와 행실로 마치 우리 마일리지를 쌓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 자신을 의탁함으로 그 주어지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복음의 정수를 기억하고 그 정수를 내 삶에 나타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겠으면 좋겠습니다.